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성 문제로 타락된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결혼 안에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결혼을 통해 잘못된 것을 이루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 자체에 그냥 고민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의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같이 안 살 뿐이지 동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반대로 만들어진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을 안 한 싱글이거나 아니면 돌아온 싱글 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바울 선생님은 결혼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싱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기로 작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투표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내들인 인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결혼했던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게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또한 알게 되고,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뜻은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일단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은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타락 문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요청하는 편지 앞에 바울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대하여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7장 1절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8장 1절과 16장 1절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편지로 물어봤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특별히 오늘 말씀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권면을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했어도 다시 재혼을 했어도 아니면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을 했어도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럼 1절서부터 7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두 부부가 다 금욕주의라서 서로 성관계를 안 맺고 그냥 행복하게 지낸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그것을 금욕주의라는 이유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1절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자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볼 때도 있는데요.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라고 써여져 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를 편지에 써서 바울이 받아서 읽었을 때에 바울이 그 편지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는, 우리 영어에는, 한국말에는 따옴표라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인용했을 때는 글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헬라어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너희들이 쓴 것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금욕주의자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처한 도시를 봐라. 성전, 창녀, 창남들이 가득가득한데 너희들이 금욕주의를 하게 되면 너희 배우자가 너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에,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을 때에 너희들이 금욕주의를,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금욕주의로 가게 되면 너의 배우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2절에서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꼭 무슨 성행위를 어떠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너무나도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욕주의로 갔을 때는 너희들의 배우자를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4절까지는 서로 부부가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이 너무 피곤하면 자기의 욕구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또 반대로 아내분들도 본인의 감정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부부 중 한 명이 금욕주의로 성관계를 온전히 거부한 것에 대한 바울이 해결책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기도의 목적, 거룩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으면 같이 성관계를 맺고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욕주의로 인해서, 때로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 생활이 명령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혼자 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은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정욕이 불타는 것 같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무조건 결혼을 해라,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하고 11절은 결혼한 자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을 버리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경우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아내가 되든 내가 남편이 되든 배우자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둘 다 믿지 아니한 경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바울은 믿음의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혹시 그 배우자가 너로 인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너가 매여서 종이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또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17절서부터 23절까지 너가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혼을 하던 결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그것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화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가 할례 무할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현재 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날 수 있게끔 내가 이미 받은 넉넉한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요,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실패했을 때 무너지게 되고요. 하지만 결혼은 여러분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유 안에서 이 자유 우리 전 본문에서 다뤘잖아요. 자유는 기준이 있는 자유이고 또 내가 책임감이 있는 자유예요. 현재 내 상황에서 그 자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들에게 베풀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